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지면 그 교회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히터가 가동되니까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올라오자마자 온도를 1도 내렸습니다. 혹시 뒤에 추우신가요? 안 추우시죠? 앞에는 엄청 뜨거워가지고 제가 온도를 1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그 새로 오신 분이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함께 환영하기를 원하는데요. 저기 오른쪽 뒤쪽에 보시면은 우리 황석하 형제님이신가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고 환영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뭔가 허전한가 했더니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안 했네요. 왜 뭔가 허전하다 했어요.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실까?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마음이 놓입니다. 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영상이 올라오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전도사실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막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카메라를 들이밀고 와가지고 제가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도찰이 되어서 올라가게 됐는데 좀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채널에 이제 우리 교회 청년 전도팀이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해서 동시에 전도를 병행하자, 복음을 전하자, 교회로 이렇게 모셔오고 복음을 전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온라인 그 계정을 개설해가지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개설을 해서 전도팀이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그래서 그 찬양하는 그런 것들 통해서 또 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전도팀, 청년 전도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조건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번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 가신다. 그런데 창조 이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택하심은 창조 이전이었고 내 환경 이전이었습니다. 내 단점과 약점 이전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정직하다거나 잘난 것이 있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오히려 흠 많은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을 때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수 교사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서로 이렇게 했던 게 있거든요. 좀 낯뜨겁긴 하지만 뭐였냐면 이전에는 안수수 선생님 웃으시는데 이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전에는 뭐 볼살이 귀여워서 뭐 좋아했다. 착해서 사랑했다. 내가 그래서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했다. 그러나 결혼을 하는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이후로는 볼살이 없어져도 사랑하겠다. 착하지 않아도 사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녀 삼기로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 가신다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전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누가 이루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져 나가야 되죠. 믿음이 자라나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가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없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다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라, 네가 잘해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봤더니 은혜로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이냐면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은혜로부터 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인격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전인격을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믿음 주시고 끝났다면,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믿음을 집어넣으시고 그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러고서는 천국에 가셔서 영원히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 인형이나 로봇이나 꼭두각시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믿음을 주시는 것이라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을 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얻은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며 우리는 전인격을 동원하여서 믿어야 한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집어넣으시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꼭두각시와 로봇과 인형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합작품이다. 좀 더우신 분 없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죽어있는 존재나 내가 믿음을 강제로 넣어야 되는 존재로 인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올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대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하나님께서 창세전 계획을 계획하시고 예수로 이루시고 성령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누는 대상으로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을 만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하나님을 미화시키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근심하기도 하시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시며 함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넣으면 믿음이 튀어나오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하면 그 반응에 의하여서 나에게 나아오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한 5절을 읽을 건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사무엘상,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로마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지막 히브리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십니다. 후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후회하시며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마음을 쏟을 대상으로 여겨주십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대상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후회도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는가? 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가? 그리고 후회하시고 간구하시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그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는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내는 이 하루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무기력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돌아설 때도 있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할 때도 있고, 그 모든 과정들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후회도 없으시고 일에 그르침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셔서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그 마음을 쏟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고 아파하고 있으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며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간구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진심으로요.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이나 영원까지 그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있고 영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쏟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이 우리를 향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도 마음을 나누라는 것이고 그에게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꼭두각시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어있는 존재나 인형이나 로봇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영혼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마음을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입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반응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오늘을 함께 동행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그분께 내 마음을 아뢰며 마음을 그분께 쏟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구나,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쇼가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근심하시고 후회하시며 피조물에게 기대하시고 피조물에게 소망을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진심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과 진심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고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는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본문 말씀 한번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는가? 왜 아들을, 내 자녀를 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진심으로 마음을 쏟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죄를 속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쏟아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오늘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반응을 하십시오. 하나님, 피곤하면 하나님 제가 좀 피곤합니다. 내가 힘들고 상처가 있으면 제가 상처가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근심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후회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질투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필요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이웃에게 반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 가족들에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교회 지체들에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에게, 동료들에게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마음을 나눌 대상으로 여기고 함께 사랑할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근심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이웃 때문에 내가 왜 근심해야 됩니까? 내가 이웃 때문에 왜 내가 후회해야 되고 왜 이웃이 아파하는데 내가 아파해야 되고 왜 이웃이 기뻐하는데 내가 같이 기뻐해야 되며 그가 슬퍼하는데 왜 내가 슬퍼해야 됩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 할렐루야. 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상처가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지. 나도 충분히 힘들다 지금. 내가 사는 삶도 힘들어. 저 사람이 힘든 것도 있고 내가 힘든 것도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아파하며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며 슬퍼하는 사람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했고 못했고 네가 잘해서 이렇게 됐고 못해서 이렇게 됐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네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과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좀 말이 쉽지요. 왜 아픈지, 그가 왜 아픈지, 그리고 그 왜 아픈지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있는 자에게 가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을 보고도 그 사람이 힘들고 아파한다. 그럼 그 사람의 일이지. 나도 힘들고 아프다. 방법이 있는데 저 사람이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든 것이다. 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구원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네가 이 잘못해서 이렇게 아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간구하시고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함께 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낱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꼭두각시와 같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고귀한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쏟아주십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나누기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분을 존중하고 내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마음을 쏟으십시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꼭두각시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꼭두각시와 같이 여기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격체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쇼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마음을 드리며 마음을 나누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29, 30 그리고 5장 1절 2절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근심하고 계십니다. 진짜 근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 때 또 내일을 살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겨드리고 그분에게 마음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나의 물질과 소유를 쏟아드리기에 합당한 분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그분께 마음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은혜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고 은혜로 인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귀히 여기며 그분과 마음을 나누며 그분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며 그들과 마음을 나누며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 또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